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탁월함을 따라 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라.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 탁월함을 따른 길. 사모하라와 사모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은 전부 대부분 영역본까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장 큰 은사 문제 중에도 가장 큰 은사가 지금 물론 방언어도 주었고 그 은사 문제에 앞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파당의 문제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파당의 분열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건데 그 파당이 된 우리가 이 카리스마에 있는 겁니까? 카리스마. 은사, 은사 문제. 파당의 문제에 아울러 은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방언의 문제는 아주 그 14장 가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42장 그 4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한 여러 역사, 직임, 맡은 바, 직분이겠네요. 그 역사, 일한 것은 같으나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일하시는 하나님 같다. 성령, 주, 하나님 같다 이거죠. 모양은 직임, 직분, 일하심, 사역은 역사하심은 여러 가지면 같다 이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여기에 반하는 거죠. 파당의 문제부터 서로 잘남을 증명하고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거. 이 카리스마의 문제가 결국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그런데 여러 가지 지체의 한 몸이라고 계속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사 문제, 파당의 문제에 아울러 은사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모두의 유익으로 주어지는데 불편하고 경쟁적이고 또 그거 우월하다는 거죠. 받음으로써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유익을 위하는 것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사모하고 있습니다가 맞지 해야 되잖아요. 더 큰 은사를 또 사모하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물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의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덮으시우십시오 라고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 그것에서 이것을 진정시켜야 될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열심을 가질 정도로 너희들은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를. 명령형과 직설법의 차이점입니다. 결국. 그럼 여기에 사모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써보도록 하죠. 사모하라고 번역되는 이 카리스마에 대한 부분을 젤루이트. 이게 기본형이 젤로입니다. 열심이다는 뜻이에요. 열심. 심지어 이거 시기할 정도로 열심이야. 어느 정도 열심히 광분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죠. 갈망하는 거예요. 시기하다가. 부러워하고 본발로 부르는. 이게 젤로입니다. 이게 직설법도 될 수 있고요. 분해를 해보죠. 젤로.
이게 명령도 된단 말이죠. 명령법도. 모양이 똑같아요.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이. 능동태 2인칭 복수.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은 능동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이게 전루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명령으로 첫째 해석을 하면 보죠. 명령으로 하면 더 큰 은사를 너희들은 계속 사모하라 이 말이죠. 사모하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긴데 또 더 큰 걸 사모하라 그래요? 모순이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을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은사인 사랑으로 이것을 덧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안 맞단 말이죠. 그러면 더 큰 은사인 사랑이 은사에 들어가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본질이니까 사랑은 은사가 맞죠. 그렇지만 그 9가지 은사하고 사랑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죠. 은사 개념에서는. 모두에게 다 허락된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9개 은사하고 사랑을 같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은사를. 그래서 이것은 명령으로 저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설법을 하는 거죠. 직설법을 어떻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거나 그들은 열망이 가득 차게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바닥에 은사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은사의 넘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은 길은 탁월함을 따르는 어떤 길입니다. 탁월한 길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사랑이 등장하죠.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은사를 더 큰 것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거 우월함, 자기 증명, 자신의 잘남, 경쟁적인 거 지금 제정신이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그 탁월함을 따른 길, 제일 좋은 길이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바탕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은사들은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모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좀 특별하죠.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냉철하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원래 사랑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성도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우리도 성도들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의 이 사랑장은요. 은사 문제에 대해 진정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탁월한 한 길, 제일 좋은 게. 그것으로 지금 사랑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사랑이 아주 우리 성도들과 교회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참는 것이죠. 상대를 씌워주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유익이니까.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정말 너무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게 제정신이니 이제 내가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그게 탁월한 길, 제일 좋은 길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은사에 대한 모든 부분 당연히 은사를 사모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제가 꼭 역으로 얘기하죠. 은사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더라도 옆 사람이 받으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이익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그게 열망에 그것만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더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시면 받는 거죠. 그래서 사모는. 그래서 카리스마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 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바르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고 큰 은사를 사모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